그 돈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돈을 만인을 살리는 데 써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저 하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수많은 사람을 괴로움에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그 마음가짐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미래에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욕계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욕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본능에 충실한 세계가 욕계예요. 본능에 충실한 세계. 본능이 뭐가 본능이에요? 먹고 자고 욕심내고 험담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일상적인, 그래서 내가 지금 손해를 보면 죽는다고 느끼는 세계가 그게 욕계예요. 근데 그 욕계는 누구든지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야. 욕계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욕계를 뛰어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바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본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충실하지 말고 뭘 찾아야 돼? 부처님의 법에 충실해야 돼.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해야 돼.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욕심으로써 제어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진심으로써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가운데 그 욕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을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탐진치, 선독심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야말로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들이다. 그래서 그 자기 만족이라는 건 어디까지 가야 자기 만족이 있을 거냐? 물질적 욕구, 권력의 욕구, 환경의 욕구, 수많은 인연의 욕구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가야 그 욕구를 다 채울 수 있겠나? 물질로 이야기한다면 저 히말라야 산 같은 높은 그 많은 재산을 그만큼 쌓아도 인간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질이 양이에요.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의 양은 우주 법계를 가지고 뒤덮어도 그만큼 줘도 만족 못하는 게 인간의 욕구랍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선생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요, 제가 돈 조금 벌면 시주 많이 할게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벌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래서 온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돈 많이 벌어서 시주하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 사람 절에 못 와요. 왜? 돈 세느냐고요. 그래도 시주하고 공덕 짓는 사람은요, 적당히 배고프신 분들, 적당히 소원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 시주도 하고 공덕도 짓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절대 절에 가서 공덕 못 짓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공덕을 짓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묘한 거예요. 음양의 이치 크게 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데, 내리막에 처해 있는 사람은 오르막을 걷기 위해서 수많은 공덕을 짓고 수많은 터전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다 가진 사람은요, 공식이 많은 것만 있기 때문에 잘될 짓을 하지 않아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공덕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고픈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돼 있어요.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배고픔의 인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질의 양으로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라. 왜? 그건 끝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많은, 그게 이제 중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놨다라고 하더라도 가져가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에? 가져가는 건 봤어요, 못 봤어요? 난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저 죽을 줄도 모르고 몰게 왔는데 그걸 덧없는 물거품으로 만들고 가는 그분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분입니까? 그래서 그 보물을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을 때 물질이라고 하는 자체는 참으로 귀한 건데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할 때 내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는 그거는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더미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을 공짜로 버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피 같은 돈이고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건 그냥 벌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할 줄 알아요. 그래서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는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쓰래요? 정승처럼 써요. 이거 참 묘한 얘기 아닙니까? 아주 평범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물질을 구할 때, 돈을 벌 때는 빈부의 그 어떤 직업의 귀천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라 이거죠. 돈을 버는데 그 돈에는 신분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씀에 있어가지고는 참으로 묘한 부분이 있어요. 돈을 써서 세상을 밝게 하는 경우가 있고 돈을 써서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에? 돈 때문에 돈을 잘못 써가지고 업을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돈 잘 써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돈을 만일을 살리는 데 써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저 하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수많은 사람을 괴로움에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돈이 없으면 마약 같은 거 해야 안 해요? 돈이 없으면 술 먹어요 못 먹어요? 돈이 없으면 엄한 짓 못할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그런 부분을 잘못 활용해가지고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약간 그 돈이 필요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에 악을 창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벌 때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성실하게 벌 때, 쓸 때는 정승처럼 써요. 뭐 요즘도 실록 같은 데를 보면 정승이라고 무조건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요즘 정승이라고 옛날 정승이면 요즘 뭡니까? 에? 요즘 신분으로 뭐예요?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난 잘 몰라. 사실은 보면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관리를 하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많은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피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서 있는 사람에게 세금 많이 걷고 부족한 사람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삶을 삶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행위가 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 맞아요? 그냥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무조건 궁핍하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없는 사람에겐 삶의 희망을 주고 많이 번 사람은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고 조금 나눠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는 공직자요, 이종자요 내지는 정승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들이 그 권력을 서로 모두를 행복하게 나눠주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둑질하다가 들어가는 놈 많이 있어 없어? 그거는 정승이 정승 노릇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승의 본분이라는 자체는 저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만유를 위해서 사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정승의 본분이라는 자체는 나만을 위해 사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벌 때는 하각착같이 벌지만 벌었거든 그 부분의 씀씀이를 남을 해하거나 남을 죽이는 부분으로 활용하지 말고 만인에게 이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고민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삶은 그야말로 주님 가르침대로 향기나는 자신을 태우는 곳인 것이다. 그래서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양이 한량이 없어요. 그 욕심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소욕지족이에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